오늘은 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레트로하게 우리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들을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반주는 우리 영주자매가 함께 섬겨주겠습니다. 우와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 기쁨으로 오늘 그 설교 말씀에 나오는 시편 63편 3절과 4절 가사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되는 찬양들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멘.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옛날 찬양 이렇게 부르면 어렸을 때 그 찬양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뭔가 뭉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저의 세대 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주님과 같이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차분해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가사의 고백대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꽃들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창의신앙을 위해서는 우리 지나온 삶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나간 삶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의 방역과 백신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무심해진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향한 무관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월호 7주기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밝혀진 게 없는 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또 백목함의 슬픔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의 여당이 촛불을 통해서 세워진 정권인데,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진실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분노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랜 비대면에도 개별적인 만남과 서로에 대한 기도와 믿음의 격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 스며들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될 알 수 없는 삶조차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방역과 백신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그라들 것 같았지만 여전히 또 4차 유행을 앞두고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만, 이 코로나에 무관심해진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향한 무관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미얀마의 뉴스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도 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정권은 세월호가 그리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워준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진 게 없는 세월호의 진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목항의 슬픔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유가족들을, 저들의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명명백백하게 정말 이 시대의 슬픔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의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랜 비대면의
후에도 개별적인 만남과 서로에 대한 기도와 믿음의 격려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스스로들이 발견하고 찾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돌봄과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다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계속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각 가정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격려하십시다. 예배 후에는 우리 유튜브 라이브가 끝나면 우리 줌으로 곧바로 전체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1월에 하고 지금 4월에 두 번째 전체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어제 공지 드린 대로 배고프니까 우리 간단하게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을 테니까 운영위에서도 아마 어제 보니까 1시간 정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놀자도 1시까지가 대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가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서로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와 함께하는 책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우리 주중에 계속 그 책 나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배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 형제가 퇴사했습니다. 예! 드디어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직을 이제 앞두고 한 달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또 이직하게 되면 또 분주함이 계속될 테니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중간에 쉴 수 있는 텀이 생겨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던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운영위에서 그 백혈병 소아암협회 경인지회 나눔 활동을 다녀오셨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그 박수희 자매와 손진우 형제가 방문해서 물품들을 전달했고요.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다녀와 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심는 사람들께도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총회 결과 지난번에 총회 자료집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총회 결과 내용들 새롭게 논의한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교회랑 직접적으로 연관될 만한 것들만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은 연중 6회 모임 참석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서 네, 하여튼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겨자씨 기금이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또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혹은 목회자들을 위한 겨자씨 기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뭐 이런 기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교개혁 주일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일로 제정을 하고 그날만큼은 모든 소속 교회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 작년에도 한번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번에 총회 때 결정이 되어서요. 우리도 그렇게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교회 재정 관련한 온라인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우리도 한번 그런 어려움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에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들을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협회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그 윤호근 그 회계사님, 네, 그분께서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관련 세미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들어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총회 기간 때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콜로키움. 이 콜로키움은 이제 그 신학적인 배움의 장을 1박 2일 동안 연 2회 하는 건데요. 4월 30일 금요일 날 저녁 오후부터 5월 1일 날 토요일 이렇게 양일 이틀에 걸쳐서 대전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목회자 콜로키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느헤미야 복음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이 진행될 예정이고 김형원 교수님, 김동춘 교수님, 배덕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녀오게 될 예정인데 이틀 동안 시간을 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열릴지 안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가게 되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떠밀려 온 것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63편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네,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뭐 날은 좋은데 비 오고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부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자산어보가 있습니다. 이게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유배 중이었던 흑산도에서 1814년에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대백과 사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남자, 또 사도, 동주 이런 굵직한 영화들을 연출했던 이준익 감독이 이 자산어보라는 책의 서두에 남긴 이 정약전의 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산어보에 있던 정약전의 글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인용해 봤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시죠. 흑산도 해중에는 어족이 극히 많으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은 적어 박물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내가 섬 사람들을 널리 신방하였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조칠 수가 없었다. 섬 안에 장덕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문 사객하고 고서를 탐독하나 집안이 가난하여 서적이 많지 않은 탓으로 식견이 넓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차분하고 정밀하여 초목과 조어를 이목에 접하는 대로 모두 세찰하고 침사하여 그 성리를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드디어 그를 맞아들여 연구하고
서찰을 강구하여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고 하였다. 곁들여 해금과 해체도 다루어 후인의 고험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한자어들이 많아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한자어들의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이준익 감독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흑산으로 유배온 정약전과 이 흑산도에 살고 있는 청년, 여기서는 장덕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명 창대라고 불리는 청년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약전의 길과 이 창대의 길이 어떻게 만나고 엇갈리는지, 그리고 정약전의 길과 정약용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영화를 통해 정말 멋지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약용을 비롯한 이 정씨 일가가 일가를 귀하게 여겼던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점을 하면서 이 정조의 반대파들, 정조의 편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천주교를 빌미로 반대파들을 탄압한 사건, 이 신유박해라고 하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1년에 순조 1년 이 신유년에 천주교도를 박해한 사건이었던 거죠. 신유박해. 이것 때문에 약 100여 명이나 되는 천주교도들이 처형되었고요. 400여 명이 유배를 갔는데 이때 유배를 간 게 정약전과 정약용이 되는 거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요.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각각 유배를 떠났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이 왕과 백성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서 남쪽 바다 건너 흑산에 유배를 가게 되었던 사건.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졌던 신앙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둘 다 이 천주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영화에서는 이 정약전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는 이 자산어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를 계속 묻고 있던 저에게는 이 영화가 뭐랄까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울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힘든 울림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떠밀려온 것 같은 이라는 제목이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있죠. 그것이 환상이기도 한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지정해서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성격도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약전은 유배를 원하지 않았죠. 흑산도로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떠밀리듯 흑산으로 유배를 갔죠. 이 추락의 폭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저마다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떠밀려 간 것 같은 삶을 살아간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다루었던 다윗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때 이야기했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떠밀리듯 살았던 다윗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통해서 오늘 떠밀려 온 것 같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서 우리 시편을 보다 보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에 관한 설명이 짤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제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1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편을 이야기를 할 때 절수가 한 절씩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 표제어를 1절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150편의 모든 시편에 이 표제어가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붙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다윗의 시편일 경우에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불렀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 표제어인 거죠. 그래서 표제어를 알고 읽으면 이 시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63편에도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제가 딱 있으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인터넷 성경에 있는 성경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광야를 검색해 보고 시편으로 압축해 보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를 압축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했던 상황들이 말씀으로 훅 떠요. 찾아보면 2번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 있었죠. 또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부터 23절인데 우리 처음과 마지막 절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편 63편은 어느 시점일까?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였을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였을까? 이거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도 됩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에 적용될 수도 있는 시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광야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밀려 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던 거였고 도망쳐서 살아남았죠. 다윗에게 광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딱 세 단어예요. 엘로힘, 엘리아타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타는 당신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직역되는 거죠.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시적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래요. 어디예요? 광야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온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2절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공간 이동한 걸까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성소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런 하나의 성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데시예요. 이 말은 구별된 장소,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을 때는 구별된 장소,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구별된 장소 어디죠?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밀려온 광야에 있는데 바로 그 광야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코데시라고, 성소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광야는 더 이상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아니라 그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그곳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성소가 되더라라는 거죠. 내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떠밀려 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묻는데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드디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어지는 고백 3절과 4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우리가 아까도 불렀었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다윗이요, 이제 자기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지금 내어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에, 즉 잘 될 때건 안 될 때건, 계획대로 될 때건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건, 왕궁에 있건 광야에 있건 상관없이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찬송하고 기억하고 묵상을 해요. 우리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침대가 없는 광야의 침상에서, 지붕이 없는 광야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채웁니다. 분명 떠밀려 온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광야의 혹독함이 다윗을 미치게 한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다급함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자기 위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으로 도망치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자기 위안을 삼아서 현실 도피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떠밀려온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치열하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모든 악함을 소멸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은 떠밀려온 것 같은 광야에서도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다만 다윗은 회복의 방법을 묻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어떻게 회복하실까?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보여준 구약의 부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 이 자산어보를 보게 된 건 이 김훈 작가의 흑산이라는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엊그제 읽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10년 전에 2011년에 제가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이게 처음 읽었을 때도 참 좋았던 책이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찾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창대라는 인물이 나왔었나 싶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기억이라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이준익 감독이 그려낸 풍경이 김훈 작가의 글과 어우러지면서 이 창대라는 인물이 확 되살아났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저 짧은 대화로 지나가지만 이 김훈의 흑산이라는 책에서는 이 자산어보를 왜 흑산어보가 아니라 자산어보로 지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김훈 작가 특유의 필력으로 정말 잘 드러나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화 내용을 함께 좀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정약전은 창대를 불러앉히고 그 두려움을 말하려는데 말은 잘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흑산을 자산으로 바꾸어 살려 한다. 정약전은 종이에 검을 자를 써서 창대에게 보여주었다. 창대가 고개를 들었다. 같은 뜻일 터인데 같지 않다. 자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흙은 너무 캄캄하다. 자는 또 지금 이제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 자산이다. 바꾸시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흙은 무섭다. 흑산은 여기가 유배지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친다. 자 속에서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자산의 물고기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그쪽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창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글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약전은 떠밀려온 흑산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었죠. 정약전은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발견하고 흑산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자산으로 고백한 거예요. 캄캄한 어둠인 흑산에서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발견한 이 정약전의 모습을, 이 말과 고백을 그의 부활신앙으로 본다면 비약이 너무 심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약전에게 흑산이 다윗의 광야였다면 정약전의 자산은 다윗의 성소 코데시가 아닐까. 광야와 성소가 같듯이 흑산과 자산도 같지만 광야와 성소가 다르듯이 흑산과 자산도 다릅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밀려온 것 같은 현실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 자산이다 라고 하는 이 정약전의 고백은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라 기나긴 유배 속에서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찾으려고 했던 정약전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고백이 흑산도로 유배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약전이
옥에 갇힌 창대의 아버지 장팔수를 구하려다가 흑산의 최고 권력자인 별장 579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혼자 읊조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다. 고등어와 더불어 579와 더불어 창대와 장팔수와 더불어 여기서 살자. 섬에서 살자. 어전이 아닌 이 고등어가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579가 있는 곳, 자신이 돌봐야 할 창대가 있는 곳,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할 장팔수가 있는 곳, 여기서 살자. 섬에서 살자. 정약전은 떠밀려온 흑산이 아닌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찾은 이 자산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역죄인 정약전의 삶은 죽었으나 자산어보 정약전의 삶이 시작되었더라 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가 마치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은 어쩔 수 없으니, 이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라는 설교로 들으시면 이 설교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정약전 둘 다 떠밀려 온 것 같은 현실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따랐고요. 정약전은 흑산에서도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찾으면서 창대와 함께 자산 어보를 완성했습니다. 떠밀려온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현실로 바꿔버렸던 거죠. 게다가 두 사람의 결말도 다릅니다. 다윗은 광야를 벗어나 왕이 되었잖아요. 결국에는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약전은 흑산에서 죽었죠. 정약전이 다시 정권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산 어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주중에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게 될 즈음에 심는교회의 유일한 대학생인 우리 진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교우들이 먼저 연락할 경우에 한 90%는 안 좋은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간 덜컹해가지고 헤어졌나?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다행히 그게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 진영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진영이의 학교 게시판에 이제 여러 인터넷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거지 게시판이라는 게 있대요. 이름이 거지 게시판이래요. 거기에는 학교를 다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글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진영이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싶다고 글을 올렸고요. 몇몇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게 된 거죠. 진영이는 돈을 보내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것들을 사겠구나. 뭐 그런 걸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돈을 받은 한 친구가 열흘치 식비가 생겨서 생계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미안함과 감사함이 밀려왔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가 진영이가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 나눔을 했고 또 그런 나눔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목사로서 이 진영이의 이 성장이 되게 대견스럽고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혼자는 내심 또 속으로 역시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실천에 옮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멈춘 상황에서 진영이가 또 다른 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진영이는 제가 아는 진영이는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하면서 막 치열하게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신는 사람들 안에 이직을 고민하고 또 앞두고 있는 사람들, 연애와 결혼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죠. 출산과 육아의 현실에 힘겨워하는 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 고심하는 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떠밀려 온 것 같은 떠밀리듯 살아온 것 같은 현실에 답답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시대가 그래서, 상황이 그러해서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회한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마치 손이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에 턱하니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에게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떠밀려 오는 것 같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코데시이자 주의 날개 그늘일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동시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성소 코데시이기도 하죠. 흑산은 유배와 죽음이 도사리는 캄캄한 어둠 같은 섬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광야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곳이지만 누군가에게 또한 광야는 감사와 소망이 샘솟는 곳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흑산은 좌절과 실패를 만나는 곳이겠지만 누군가에게 자산은 도전과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떠밀려 온 것 같은 현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선 곳은 광야이십니까? 성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흑산입니까? 자산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삶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을 발견하는 부활신앙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회한과 또 좌절과 고민이 뒤섞여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광야 혹은 흑산을 살고 또 우리 모두는 성소 혹은 자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기꺼이 다윗의 길을, 정약전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타가 있는데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라고 썼는데 그거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안 바꿨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백이 이상해지는 상황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네.
이거 참 이게 자꾸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마음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